10월 15일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저희를 거룩한 말씀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눈을 열어 말씀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행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문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내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아멘. 총독 벨리스가 바울에게 말하라고 허락하자 바울은 침착하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총독에게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한 일을 변호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벨릭스의 권위를 인정하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예의를 표하는 것으로 더둘로의 노골적인 아첨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고발 앞에서 감정이 아닌 이성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임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 특히 소요 선동의 혐의가 얼마나 허술한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논박합니다. 먼저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불과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짧은 기간은 조직적인 반란이나 선동을 꾸밀 수 없는 시간이었으며 그의 방문 목적이 순수한 종교적인 예배였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이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행동은 공적이었으며 로마의 평화를 해칠 만한 행위가 없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바울은 고발자들이 자신이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에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법정에서는 증거가 핵심인데 그들의 고발은 증오와 편견에 기반한 허위이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총독에게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치적 혐의를 벗겨낸 이후에 이제 종교적인 고발에 대해 변론하며 자신이 믿는 신앙의 정통성과 동기를 밝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와 단절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곧 유대교 신앙 위에 세워진 진정한 완성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신앙이 로마가 공인한 유대교의 연속성상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핵심인 부활 소망이 유대인들 역시 고대하는 근본적인 교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며 이 믿음이야말로 바울이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단지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모두 떳떳하고 순결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의 사역이 사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도리를 지키는 삶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 모독 혐의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고발자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법적 모순을 지적하며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소유가 아닌 구제와 제물이었음을 밝힙니다.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와 이방 교회로부터 온 구제금을 전달하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며 제물을 바쳤다는 사실은 그가 성전의 질서를 존중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을 보여주어 성전 모독 고발이 완전히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발의 허점을 재차 강조하며 증인의 부재를 지적하여 유대인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킵니다. 자신을 성전에서 붙잡고 문제를 일으킨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정작 이 재판정에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면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곧 그들의 고발이 증거가 없거나 허위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사건이 로마법을 위반한 범죄가 아니라 종교 내부의 교리 논쟁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신문에서 유일한 쟁점은 오직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문제가 재판할 가치가 없는 유대교 내부의 신념 문제임을 총독에게 설득하며 변론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리스 앞에서 지혜롭고 당당하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모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혐의를 증거와 논리로 반박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의 핵심인 부활 소망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힘쓰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변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증명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거짓과 증오의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궁극적인 변호는 우리가 지키고자 힘쓰는 순결한 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가장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부활 심판을 믿었기에 양심을 지키려고 힘썼듯이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 교회에서의 봉사 등 모든 영역에서 숨겨진 이기심이나 위선을 버리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정직함이 곧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나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바울처럼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사실과 논리 그리고 침착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성을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투명하다면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쫓기보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의 어떤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양심의 굳건한 닻이 될 것입니다.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는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결한 양심을 지키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으로 소유하고자 했던 거리낌 없는 양심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숨겨진 이기심과 위선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과 말을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일시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쫓느라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부활 소망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저희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 안에서 저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는 순결한 양심을 지키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부당한 오해나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감정적인 대응 대신 침착함과 진실함으로 저희의 정당성을 변호할 지혜와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양심의 돛을 올리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굳건히 서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